할렐루야. 네. 참 복된 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복된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예, 기왕 대답하려면 크게 얘기하시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기왕 대답하려면 박자를 맞춰서 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도 그걸 쓸 줄을 모르고 심지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조차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속여요?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더 지나쳐서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더 넘어서서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어찌 해볼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엄청난 유혹에 내가 이길 힘이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뿌리의 죄성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고 에베소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데 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다툼과 갈등과 시비와 속상함이 끊이지 않을까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진정한 회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호흡이 맞아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냈잖아요.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코비드가 이쪽을 덮쳐서 영화관에서 나오게 됐고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막
서로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느라고 방방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제일 처음으로 외쳤고 또 제일 많이 외쳤고 제일 강하게 외친 것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외치신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줄여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엇하라 일까요? 네, 박자를 맞춰. 맞아요. 맞는데 박자를 맞춰. 제가 그러면 시작하면 다 함께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자기가 자기 영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은 안 외치셔도 돼요. 자, 준비. 시작. 그 정도 갖고 되게 들릴까요,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우리는 한국 사람은 3세판이잖아요. 시작.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더 붙죠? 뭐가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복음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그 다음 단추들이 제대로 꿰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지난번에는 어떤 제가 모임에 가는데 급하게 와이셔츠를 입으면서 이 처음을 잘못 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씩 삐뚤어진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고 가서 잘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많은 교회 생활하는 지난주에 얘기한 almost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목사님, 저 회개 꽤 많이 했습니다. 물기도 많이 울었고요. 땅을 치면서 통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저하고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수많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책도 읽었고 또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능력들과 은혜들, 은사들을 다 상실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회개가 어쩌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회개는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회개라고 이름 붙여서 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회개를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아주 지엽적인 또는 부분적인 어떤 한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그 어떤 것을 덧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엑기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의 말씀.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어떤 사람은 쉽게 가요. 어디에 짓기 때문에 쉽죠?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요. 모래는 조금만 파면 금방 구덩이를 팔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쉽게 땅 파고 애쓰는 힘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그 위에 열심도 얻고 직분도 얻고 타이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얻는다는 건 이게 디귿이에요. 디귿 받침. 네, added 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말이 외국어인 친구들이 있어서 계속 뭔가 우리가 더하고 더해요. 돈도 얻고 사업도 얻고 안수도 얻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아. 평상시에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즉 노아의 시대와 같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발생하고 땅이 흔들리면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그 위에 더하면 더할수록 그 무너짐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 무너짐이 크면 클수록 대형 사고일까요? 아니면 대충 수습할 수 있을까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많은 인생들이 또는 우리가 걸어왔던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무너져서 이거 기초가 잘못됐구나.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초 공사를 들어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거 공든탑에 무너졌네. 그리고 또다시 그 모래 위에 또 쌓아요. 이번에는 잘 쌓아봐야지. 내가 아주 각도 정확하게 잡고 균형도 잘 잡고 그래서 또 쌓아야지. 그리고 계속 쌓아요. 제가 너무너무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막 쌓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영건 집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지.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쌓다가 한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쌓았어요. 이 균형도 잘 잡고 그랬는데 그게 또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또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상누가 우리 안영건 집사님은 워낙 유식해서 이거기를 한마디로 그냥 딱 결론 내려버렸어요. 사상누각. 우리 1.5세들, 사상 2세들, 사상누각이 뭔지 모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한국말로 사상누각이라고 치면 거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 사자가 모래 사자예요. Anyway.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어디에다 세우나요? 모래 위에? 네. 그 집에 가서 마태복음 7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네. 어디 위에 세우나요? 김태욱은? 아멘. 예, 반석 위에. 예. 반석 위에. 네. 아니 아까 반석 위에라고 한 거 알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여기 말고 방송으로 보는 가운데 어떤 분이 모래 위에, 그래서 내가 모래 위에 그런 거예요. 네.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돌 깨는 거 힘들지요. 여러분 바위 위에 큰 락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 돌을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을 거기다 심어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은 집을 막 멋지게 2층, 3층 아니라 60층 빌딩으로 지어가는데 난 지금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요? 반석을 뚫으라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그렇게 반석 위에 힘들게 지은 집은 큰 시험이 닥쳤을 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형제님. 아멘. 네, 아멘. 네. 박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분이 대답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그걸 고백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왜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뭔데요? 대체 그게 뭔데요? 진정한 회개가 뭔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십계명에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십계명은 성경 찬송 제 뒤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의 제1조가 뭘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크게 얘기할 테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따라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입술만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제 십계명 1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거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들으시고, 제가 모세라 그래도 그게 바울인 줄로 알아들으시고,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든 에스겔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이걸 첫 번째에 새겨 넣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만 지켜지면 나머지 9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그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제일 많이 내 부모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모든 계명들, 그 모든 계명들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뒤에 거는 다 제대로 못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게요. 난 다른 건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만 정말 제대로 붙잡으면 그 나머지는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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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만 정말 내가 하나님만 내 앞에 두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공경합니다. 하나님만 내 앞에 두면 당연히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내 앞에 두면 욕심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십계명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려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 먹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 부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근본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는 거. 이거를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너무 미약한 거예요. 바로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 크라임보다 더 위에 있는 그 sin의 본질, 그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depart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너무 쉬운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로 해서 대충 같이 묻어 넘어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신 겁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싫다고 등 돌려서 떠나고 눈 감아버리고 등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뭘 지금 붙잡고 있거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 앞에 선악과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선악과의 본질이 뭐지요? 선악과는 보기에 어때요? 너무너무 흉측해 보이죠? 다 썩었죠? 절대로 입에 안 넣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죠?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기에도 너무 멋져 보여.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좋아 보여요. 우리 그런 거 뭐 있죠? 우리 한별아. 우리 한별이가 제일 멋지게 보이는 어떤 건 뭐예요? 내가 예를 하나 내볼게요. 게임 또는 스포츠 뭐 그러지 않겠지. 뭐 모르지만 또는 프리티걸 파리 프렌드 하나 더 넣어줄게요. 바이블. 자, 맨 처음에 게임부터 해서 혹시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멋져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바이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멋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이 들면 돈도 거기에 들어가요. 네. 머리 빠른 친구들은 벌써 잡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도.
우리 이든이는 뭐가 멋져 보일까? 아, 디바이스, 휴대폰. 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선생님이고, 이게 부모고, 이게 나의 멘토가 됐어요. 큰 문제예요.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태우 군, 우리 김태우 군에게 요즘에 물론 알아. 하나님이 제일 멋진 걸 태우가 알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또 이렇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또 말씀이 너무 멋진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우리 태우에게 자꾸 이 사단이 속삭이는 어떤 멋져 보이는 게 요즘 하나 뭐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면서 나왔다. 그래,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있긴 있는 걸 여기서 혹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얘기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박수해줘야 돼요. 네. 네. 목사님한테만 살짝 얘기할래요? 그냥 크게 얘기할래요? 그냥 말할래요? 오, 그래요. 요즘에 살짝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좀 크게, 씩씩하게. 멋지기보다는 내가 통역을 해줄게요. 네.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게임.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정직한 태우에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뭐 잡고 있나요? 네. 우리 세빈이는 손가락을 잡고 있군요. 네. 제일 맛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이민살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집 하나만 주세요, 집 하나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여기서 직업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직장 좀 안정적인 거 직장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목사인 저도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인 제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멋진 선악과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장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멋지고 멋진 선악과는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아멘. 나왔네. 네. 명예.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뭐요? 오늘 멋지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냥 은혜를 팍 끼쳐가지고 다들 그냥 마음에 그냥 팍 찔림을 받아서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주여 이래요. 그런데 그게요 저에게 선악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제가 흐뭇한 거예요. 근데 그 흐뭇함이 저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그 흐뭇함이 내가 오늘 잘했구나. 그래서 흐뭇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악과예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목사님도 큰 교회를 선악과로 붙잡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섬김과 봉사가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것이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밤새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선악과일 수 있어요. 밤새고 기도하는 분들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밤새고 기도하면서 그럴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이만큼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목사님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밤새고 기도하시는 분들 무서워요. 새벽에 제일 일찍 와갖고 제일 늦게까지 가시는 분들이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는 일찍 일어났더니 뒷골이 딱 뜨거워요. 왜 뜨거운가 봤더니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목사님은 가나 안 가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끝까지 늘러붙어 있나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거 아니겠지만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형통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부로 명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요, 정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 분이 여기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배럴이가 다 됐는데 배럴에 팩이 있을 거고 케이블들이 아마 저 가방에 있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시작.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뭡니까?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저 똑바로 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Lord, please look at me once.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어라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야 되는데 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시리어스하고 진지해서 하나도 안 웃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Lord, please look at me once.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번에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처럼 한번 봐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많이 속아왔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면서 한 번 더 속아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야 눈치챕니다. 주님, 그렇게 수도 없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양심을 통해서,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너 아들아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아들아 너 이렇게 가면 죽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망하는 길이야. 너 멋져 보이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즐거운 것 같지만, 재밌는 것 같지만, 이거 좋아 보이지만 너 이거 하면 죽는 거야. 너 나 놓치면 죽는 거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거 다 등 돌리고 거부하고 저 재밌어 보이는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신나게 놀고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 살았네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지른 일들이 끔찍합니다. 주님, 너무 끔찍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들을 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나 내가 큰
아픔을 주었고, 내가 내 남편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저질렀고, 내가 내 부모에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드렸군요.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완악한 말들로 저들을 정죄했군요. 주님, 감히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꺼내놓을 수도 없는 엄청난 태산 같은 죄악들을 쌓아놓고도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러한 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저를 때리시는데 그때에 저 그거 달게 받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도 아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열매로 인해서 제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정이 박살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소원 이거 하나는 들어주십시오. 절대로 주님 놓치지 않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려 이것을 당당하게 치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완악하게 행했던 그 수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뿌렸던 수많은 죄의 씨앗들로 인해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거두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제가 그거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비겁하게 숨어 다니지 않고 너무나 두렵지만 그 열매들을, 그 쓰레기들을 제가 다 치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의 뿌려놓은 죄악의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제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낫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떠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만은. 주님, 제가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 떠나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 주십시오. 회개란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은혜,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 나오는 주인공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만일 누가?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If 누가? Righteous person. righteous man이에요.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의인이 공의를 떠나 무엇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뭐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뭐하면? 그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뭐하면? 크게 얘기하세요. 뭐하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누가요? 의인인데요. 의인인데. 여기서 공의는 누굴까요? 공의는 이 세상에 공의로우신 분 바로 누굴까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만일 의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수명을 다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임하면 그러면 그 자기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는 심판을 받으며 죽을 것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27절 누가요? 누구라고요? 악인이에요.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악행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 행하면 그러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즉 두 번째 사망, 진짜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의 사망, 바로 그 죽음에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나를 믿으면 그 영혼은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육신들어 병들어 사고로 죽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다음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냥 문 하나 통과하는 것에 다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일까요? 기쁜 것일까요? 원래는 그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하면 이 땅에서의 이 힘들었던 육신, 질병 하나로 턱턱 쓰러지는 이 육신, 죄악으로 인해서 늘 헤매는 이 육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육신, 내 몸에 뭐가 들어와서 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육신,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날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렇게 오매불망 고대했던 우리 주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할렐루야 천국 잔치를 벌이고 천국 환송식을 해야 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바로 그 순간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정말 사망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진짜 사망이 아닙니다. 진짜 사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이 타락해버린, 하나님과는 동거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가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그 나라에 갔다가는 거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없는, 갈 수도 없는, 만져볼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영혼들을 다 품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멀리 떠나서 세상에 반짝이는 멋진 것들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바로 그 인생들이 맞는 그 마지막, 그게 진짜 사망인 거예요. 에스겔서로 돌아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뭐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 집 이야기로, 남의 집 이야기도 우리 집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녀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그러죠. 마마, 파파, it's on! F로 시작하는데. 네. 욕은 아니에요. unfair. 그거 한번 얘기해.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혹시 it's unfair 하고 얘기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네. 한 사람도 없네. 있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정직하고 참 귀하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Lord, it's unfair 이러고 외쳐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살면서. 왜 나예요? 왜? 왜 제가 아니고 나냐고요? 왜? 나도 들었네. 네.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들아, 딸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혹시 지금까지 너의 길이 나에게 공평하지 않았던 거 아니니? 정말 내가 너한테 unfair하니?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택한 핵심적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30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시리도 대답을 하네요. 바로 Lord, it's unfair. Mommy, it's unfair. Why only my elder brother? Why not me? Why youngest son? Not me.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남편을 주신 거예요, 대체? 이거 너무 unfair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돈도 잘 벌고, 누구는 멋지고, 누구는 심성까지 좋고, 누구는 아내를 공주처럼 대하는 그런 남편한테서 호강하면서 떵떵거리고 고생도 안 하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남편 주셔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왜 나는 이런 남편 주셔서 지리도 고생하면서 나는 이 남편 먹여 살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unfair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대체 내 자식들은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저것들은 내가 주어도 늘 맨날 다고 하고 끝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다른 집 애들은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아빠에게 선물도 하고 카드도 쓰고 아침밥도 차렸다는데 나는 왜 내 혼자 스스로 아침밥을 차려 먹으면서 이렇게 처량한 신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 It's unfair. 하나님, 왜 나는 저런 부모를 주셨어요? 왜 저런 부모를 주셨어요? 왜 대체? 나도 누구처럼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서 밥 굶는 걱정 없이, 내가 돈 벌 걱정 없이 넉넉하게 부자로 여유 있게 세상 유랑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도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헤매고, 거기다 우리 부모님은 사이까지도 좋아. 거기다 교회도 다니셔, 신앙생활도 하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왜 나는 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부모를 먹여 살리고, 대체 내가 왜 아버지의 빚을 내가 짊어지고, 대체 왜 어머니의 저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대체 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요. 대체 왜 우리 형제들은, 왜 우리 자매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누구는 서로 우애가 좋아서, 누구는 시집도 잘 가서 의사한테 시집 가서 동생이 어려우면 큰 돈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는데 왜 나는 그런 복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 난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난 건강만 해도 좋겠어요. 난 건강만 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내가 내 벌어먹고 살지도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육신의 불편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공평하냐고요. 대체 왜? It's unfair. It's unfair.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사기꾼을 만나서, 저런 잘못된 인간을 만나서, 저런 악한 영을 만나서 내가 사업에 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거렁뱅이로 내가 남에게 구걸하면서 내가 이렇게 홈리스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내가 그 친구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마약하고 내가 이렇게 쩌들어 살지는 않을 텐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당장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한 죄인이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저렇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저렇게 지 인생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가다가 악한 데에 걸려 넘어져서 병들어서 마약하고 패망하고 온갖 더러움 속에 있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저 죄인이 죽어가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어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를 살리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씻겨주어서 오직 그 이름만 붙잡으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아래만 들어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것만 고백하면, 그러면 너희를 살리리라고 내가 약속했건만, 대체 아직도 너는 세상에 무엇을 더 쥐고 싶어서 그 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내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살지어다. 아들아, 살지어다. 내 딸아. 마른 뼈같이 메말란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 죽어, 살도 근육도 다 없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그 마른 뼈 조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되는,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영혼들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